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잘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적지를 바로 알고 그 목적지가 도착하는 곳에 빠른 지름길 혹은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나 또는 핸드폰이나 이와 같은 기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길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길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제일 빠른 길 또는 안전한 길, 그리고 요즘에는 더 좋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서 어떤 길이 지금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이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길이 있으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갈 길이 앞이 깜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탓을 하고 사람의 탓을 하는 그러한 삶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능력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진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마구잡이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도 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비행기 운전하는 비행사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항공로에도 그 길이 있어서 그 길의 지름길을 따라서 잘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종사가 아닌데 조종관을 맡았다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큰 낭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내 수준엔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될 때도 있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막힌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삶의 형통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거룩한 소원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이 우리에겐 늘상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BC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귀를 더 기울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나무와 목석으로 지은 우상을 쫓아 살다가 그들도 역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고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됐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은 그 당대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건축, 금융, 문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뿐만 아닙니다. 교육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교육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억압받는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화려함이나 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비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것은 간절히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사원을 파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명의 회사 사원을 아프리카로 파견해서 그들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아유, 이곳에 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데 신발을 어떻게 팝니까? 여기는 죽은 시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점을 세우거나 신발을 팔 그러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니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을 보냈던 그 신발 회사원은 말하기를 아유, 대박 났습니다. 여기는 신발 시장의 블루오션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신발 한 사람이 신기 시작하면 다 따라 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발이 많이 팔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지 말고 신발을 한 사람도 안 신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면은 이 시장이 블루오션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누가 아프리카의 그 신발 회사의 지점장이 됐겠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든 적극적이고 그 기대와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 사원이 당연히 그 지역의 주인이 됐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유, 그냥 시간 되어서 왔습니다. 마지못해 왔거나 아니면 끌려왔거나 아니면 권유해서 억지로 왔거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만 옛날에는 우물을 길었거나 아니면 조금 지나고 나서 펌프질하는 펌프로 그렇게 물을 길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펌프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 가운데에 펌프가 있어가지고 김장철에는 정하나 나와라 그러면 펌프질하면서 그냥 1시간씩 김장할 때는 펌프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우리 집 가운데 있는 그 펌프에는 옆에 물 양동이 하나 딱 있어요. 파란 플라스틱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가 딱 있어요. 그 물바가지는 안 씁니다. 그 물바가지는 언제 씁니까? 그 물바가지는 펌프를 안 하고 나면 그 펌프가 물이 쭉 빠져가지고요. 아무리 펌프를 해도 빈 펌프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에다가는 플라스틱에 채워놨던 물을 쪼르륵 달고서 열심히 펌프질합니다. 1분간 2분간 열심히 펌프질하면은 미지근한 물이 점점 나중에 물이 콱콱 쏟아지면서 시원한 그러한 지하수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그래서 다 그 물을 펌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중물을 또 하나 딱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 펌프질에 들어가서 다른 물들 수원지에 있는 그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중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영접하며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생수와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중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중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우리가 마중물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12회를 앓는 여인이 모든 병자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 왜 거지 바디메오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수록하게 많았는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만이 치료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 받고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소원,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함 받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기대와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뜨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썩으로 나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수로보니 여인은 주여 다만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내 딸이 낫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기대와 소망대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를 준비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의 불타는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큰일, 교회의 모든 큰 진보, 모든 부흥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다. 기대감은 언제나 성령의 일하신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있어요. 빌립은 주여 빈들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릿속 5개를 가지고 나왔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눠주심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더 남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도 누가 가지고 누가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양지차로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 때 참 희한해요.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애는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은혜를 별반 받지 못하고 에이 괜히 왔어.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땀 삘삘 흘리고 요즘이야 에어컨 빵빵 나오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수련회 가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갔는데 학생들이 한 10,000명 이상 모였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성령 대망이 한다고 밤에 펄펄 거리고 하고 맨 마지막 날 캠파이어를 합니다. 더운데 불을 왜 켰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캠파이어 한다고 불을 하는데 몇천 명이 모였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따닥. 고등학교 우리 성가대 반이 모였으니까 옆에 막 아이들이 막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애 하나가 저한테 어우 땀 냄새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땀이 나죠. 땀이. 너 땀 냄새 되게 많이 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비켜줄게.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유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힘들다 낙심하게 되는 기도였어요. 왜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누구는 괜히 왔다 하는 시간이 됩니까? 그것은 기대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함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요, 대충 찾아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지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에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온몸을 다 스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엑스레이를 들여다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기를 갖고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려고 할 때는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사고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안 버리면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총회 일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서 실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잘 도착을 했어요. 3일 실행을 마치고 다시 하와이에서 돌아오는데 하와이의 공항을 통과하는데 제 짐을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다. 삑삑삑삑 알람 울려요. 오라, 주인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봤더니 제 수트케이스에 보니까는 조그만한 손톱깎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손톱깎이 안에는 조그만한 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냐? 나 본토에 있으면서 비행기 탈 때 가져왔는데 웃기지 마라. 네가 하와이 나갈 때 지금 들어왔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뺐더라고요.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참 희한해요. 올 때는 분명히 안 걸렸는데 있는지도 몰랐지만 갈 때는 거기에 딱 걸렸어요. 조그만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깨끗이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떡합니까?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회개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 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7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둑을 두대도 고수의 길과 초보의 길이 틀려요. 고수의 길과 초보의 길이 틀려요. 고수는 바둑돌을 하나 탁 놓더라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탁탁 놓는 게, 띄엄띄엄 놓는 게 다 길을 보고 놓는 거예요. 초보는요,
그냥 하나 잡아먹으려고 그냥 아다리를 치고 돌을 놓고 쫓아다니지만 고수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그 길은 우리가 보는 길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대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한 소원과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환을 보냅니다. 야,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있나 살펴봐라. 한번 갔다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환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그 사환도 대단합니다. 왜냐? 저 같으면 한두 번 했다가 왜 자꾸 시켜요? 하나도 안 돼. 지금 하늘이 쨍쨍한데 무슨 구름이 일어납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엘리야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산꼭대기에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다섯 번째도 전혀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도 명령에 올라갔는데 이제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뭡니까? 이제는 장대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하세 아방에게 빨리 왕궁으로 마차를 타고 내려가. 장대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앞에 떡하고 서게 됐었습니다.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이란 홍해수 앞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그것은 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바다는 넘실넘실 시커먼 물결이 삼킬듯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는 그들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수준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은 창이란 홍해수 앞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이 임하니까 홍해수가 그 밑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보배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문제를 보는 차원과 우리가 문제를 보는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앞두고 나면 아유 이제 끝났다, 죽었다, 끝장났다, 소망이 없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바다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최고의 찬양으로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길, 바다 가운데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 우크라이나에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매우 어려웠고 난민 사역으로 매우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러시아가 그냥 왜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땅을 먹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최근에 그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그 주변 국가들의 교회들이요 지금 부흥하고 있다 합니다. 왜 부흥하느냐 봤더니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들어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유럽 교회, 텅텅 비어가는 유럽 교회가 깨기 이르시나 우리가 난민들을 좀 도와주자, 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나눠주자, 숲을 끓여서 그들을 먹이자 그러면서 하는데 그 유럽 교회들이 이제는 이슬람에 팔리고 다 막 팔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텅텅 비어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교회 하나가 팔렸어요. 어디에 팔렸느냐?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팔렸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교회가 꽤 커요. 그런데 그것을 샀던
그 클럽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었다니, 그러면서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성전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붙어있는 교회인데요, 이런 성전 가운데 사이키 조명을 달았어요. 360도 사이키 조명을 달았어요. 댄스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산 그 클럽의 사장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유럽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난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다 하니까 어느 교회는요 40년 동안 교회 안에 가스레인지를 켜본 적이 없답니다. 성도들이 없고 또 성도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다 가니까 가스레인지를 켜본 적이 없는데, 난민들에게 숲을 만들어주고 빵을 굽기 위해서 오븐에 불을 넣고 가스레인지를 40년 만에 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헌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울컥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이 동해서 예배당에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모여서, 그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통에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부흥이 생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서 무관 생명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난민들을 통하여서 잠자는 유럽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태한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았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유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비행 전쟁 물자들을 사들입니다. 비행기, 탱크 이런 것들을 엄청난 돈으로 지금 사요. 왜 그러느냐? 유럽과 러시아의 딱 중간에 어디가 있느냐? 폴란드가 있어요. 그러니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삼켜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어디냐?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던 나라니까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장할 때 유럽에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동안 평화 시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비행기도 전투기도 좋고 그런 야포나 이런 포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할 도장을 벌써 찍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지만 무기 돈을 지급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낙심하지만 그 천만의 말씀, 나토에 가입되는 폴란드의 무기 구입 돈은 다 어디서 내야 됩니까? 나토에서 내야 돼요. 유럽에서 다 내야 되게 됐어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태했구나. 그러면서 주변에 그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또 다른 길이에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공고가 다가옵니까? 어렵습니까?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도둑을 맞았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실행을 갔다 왔는데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문짝만하게 메인 뉴스에 그 교회가 도난당했고 그 도둑놈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벽을 딱 오려냈습니다. 벽을 오려냈어요. 지방회장에 가보니까 벽을 딱 오려냈더래요. 그 벽을 오려내고 교회에 있었던 큰 TV도 빼가고 또 시스템도 다 빼가고 헌금통도 다 빼가고 싹 가져갔어요. 그게 대문짝만하게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요,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돈을 보내고, 우리 같은 교회가 또 다른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돈을 또 보내고 기도해주고 한국의 선교구에서도 돈을 보내주고 그러겠는데, 더 좋은 일은 뭐냐? 그 교회가 이름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도둑이 들었던 교회로 대문짝나게 소문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뉴스가 나오자마자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떠났던 6명이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그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연락하고 6명이 교회가 돌아왔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5만 불의 손해가 났는데 들어온 거는 7만 불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울러 영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너무너무 해피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맞은 것이 그 개인이나 교회나 목사님에게는 큰 낙심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전초기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낙심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떠나간 영혼들을 세워주고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나 보다, 비가 그쳤으면 그치나 보다,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리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다 적시고 그 다음에 소출이 나게 하고 싹시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하늘의 비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겠느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흰남노라는 태풍이 와서 낙심이지만 그 흰남노의 태풍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바닷속에 산소들이 막 들어간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속. 태풍으로 오는 피해도 있지만 태풍으로 오는 유익도 있어요. 태풍으로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그냥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늘도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보낸 일에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아직도 갈급하게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는 부모와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왔을 때 연료통에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연료가 없다고 불이 들어오면 그냥 갑니까? 아니죠. 저는 연료통에 불이 딱 들어가면 한 30마일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연료통에 불이 들어오면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주유소를 빨리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연결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사인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연결돼야 된다. 가서 채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신앙도 거룩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간곡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스햄스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 학교를 마치고 나서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구두수송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수송공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구두수송공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팍 부딪혀왔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는 말씀에 깨달음 얻고
그는 자신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그 이후에 인도의 선교사가 되고 영국의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의 선교 열풍을 확산시킨 큰 영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 말씀을 탁 마음에 와서 찔리더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면 나는 고아의 총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전쟁통에 수많은 고아들이 삶을 살지 못하고 막막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아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나는 고아들을 키우는 총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불철주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책임져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고? 어떻게 무리를 걸었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났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었어? 어떻게 먹었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민수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왜 내가 실없는 소리를 하겠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신다.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리다.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주님이 그 말씀이 제게 꽉 부딪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의심의 구름이 싹 거쳤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무슨 거짓말을 나에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무슨 보탬이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이득을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기대와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